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총회에서 정한 원력에 의하면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스승과 교사와 청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양육하고 또 교사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청년은 양육받으면서 또 양육하는 자리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양육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육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은 일반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부분이죠. 기르고 보호하고 돌보고 그 나이에 맞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신앙 안에서 양육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고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양육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18세 성인이 되기 전에 필요한 그런 시간 비용과 재물 비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금액이 약 4억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러한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복지와 제도들을 만들고 좀 보완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비용이 필요할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비용이 필요할까?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영적인 성인으로 주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육과 양육받음의 관계성, 이 관계성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양육받고 또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이 관계성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의 양육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제 바울과 그 이후에 동행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또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있을 때 디모데가 함께 사역하며 또 양육받으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되고 이제 디모데는 홀로 남게 되는데 로마에 잡힌 다음에 잠깐 풀려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풀려날 때 다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많은 양육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이후에도 디모데 후서가 있죠. 디모데 후서는 다시 바울이 잡혀서 그가 죽음에 임박한 그런 순교 직전에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인 양육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그 양육받는 자와 양육하는 자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양육을 받죠.
새가족으로 오면 교육을 받고 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걸 소화시켜야 에너지가 잘 나가야 또 밥을 먹을 때 이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죠. 근데 계속 먹기만 하면 살이 점점 찌고 비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무언가를 흡수하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흘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이것이 아름답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 양육하는 자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 어느 공동체나 양육받는 자가 있고 양육하는 자가 있습니다. 양육받는 사람만 있을 수 없고 양육하는 사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안에 중요한 공동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내가 말씀과 교훈으로 형제를 양육하면 그 양육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깨우치는 양육을 하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받음이 양육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면 더 놀라운 양육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귀한 거죠.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대학교 청년 시절에 그때 처음 리더로서 이제 맡게 됐는데 그때가 제 신앙에 가장 양육을 잘 받았던 때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아, 좋다. 아, 좋은 말씀. 근데 양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또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 부분이 저를 양육시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육하는 그 시간에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 본문에 양육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말씀이 없는 양육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대접을 하고 좋은 거를 사줘도 말씀이 없으면 양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 이것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들, 좋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형제를 깨우치는 양육 가운데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리더를 할 때, 교사를 할 때, 새가족을 섬길 때, 영혼을 돌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받으면서 양육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셀 공동체입니다. 셀 공동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셀로 다 편성을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양육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육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도 우리가 유익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몸을 단련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신체가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단련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나 경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과연 경건의 어떤 유익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경건은 범사에 경건한 것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내가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할 때 범사에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이 경건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양육입니다. 양육. 양육받고 양육하는 것. 이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그 자리, 양육받는 그 자리가 내가 경건해지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이 경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으로 채워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을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을 것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그것이 금생과 또 내생의 천국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것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왜 이 어려운 것을 계속할까? 왜 양육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을 계속할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하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한 사람이 나중에 돌아보니 그 사람이 양육을 하고 있고 리더가 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일부 때 우리 교사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교사주일이라고 아이들을 돌보기 바쁜 그 시간에 또 특송을 준비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이 있어요. 그들은 양육을 받았다가 이제 대학교에 올라와서 양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양육을 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양육하는 그것이 중요함을 아셨기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양육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나아갑니다. 각 공동체에 리더들이 있고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있고 새가족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각각의 개인적으로 양육하며 영혼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부분들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또 다른 양육자로 서면서 더 성숙해 되는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양육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스승은 너무나 많은데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함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러니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육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양육자를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양육을 받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교훈으로 지식과 명철로 새롭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에 이 양육자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양육자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바로 12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양육자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본이 되면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양육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가지.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에 본이 된다. 내가 공적으로 하는 말과 사적으로 하는 말이 동일해야 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말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일반적인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시간을 지킬 줄 모르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행동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할 때도 이것이 중요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지금까지 그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이 사랑, 그것이 본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모습.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귀한 본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본입니다. 내가 좋을 때 신앙이 나쁠 때 신앙과 안 좋을 때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으로 잘 달려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정절의 본입니다. 정절은 사고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본이 되라는 말씀에 얼마나 이 부담이 되었을까. 양육자는 사실 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지만 본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다음에 너의 가르침을 살펴라. 너의 가르침. 양육하는 그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누가 구원됩니까?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받는 자에서 양육하는 자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놀라운 성장하는 양육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자신과 그 양육을 받는 자를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이미 그 과정을 잘 거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세런이면 셀리더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학생이면 교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사가 되겠다고 사모해야 됩니다. 새가족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싶다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양육자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받음에서 양육함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양육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미 놀라운 양육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들 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양육받으면서 양육하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삶을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공동체에 잘 순환되는 그 모임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양육의 놀라운 은혜, 그 비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